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더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만남의 순간 삭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반기 승리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 5째 집회를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언제나 이게 언제 갈까 싶은데 이제 얼마 남았습니까? 내일이면 끝이죠. 그죠?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끝까지 승리합시다. 네, 그리고 내일이 마지막 날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뭔가 마지막은 좀 멋지게 피날레를 좀 장식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여러분들도 잘 나오시지만 그동안 못 나오셨던 분들 여러분 권면하셔서 함께 풍성한 은혜의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그 유명한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주신 이야기인데, 제가 어릴 때 여러분들 많이 듣던 노래가 있죠. 보고 싶어 보고 싶어 예수님 얼굴, 그렇지만 키가 작아 보이지 않아. 삭개오는 엉금엉금 올라갔어요. 뽕나무 꼭대기로 올라갔어요. 기억나시죠? 2절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잘 보인다 잘 보인다. 3절 내려와요 내려와요 이거거든요. 아주 이게 이 이야기를 너무 참 기가 막히게 잘 꾸며놓은 찬양인데, 여러분 뭐든지요 어릴 때 부르는 게 오래 가는 것 같아요. 어릴 때 부르고 어릴 때 들었던 게 제가 성경을 찾을 때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제 노래가 있잖아요. 그것도 어릴 때 배운 건데 여러분 나훔이라든지 오바댜라든지 이런 거 찾기 어렵거든요. 또 신약 성경에서도 보면 아주 찾기 어려운 건데 노래가 딱 떠오르니까 찾게 되더라 이거죠. 그래서 잠언에 보면 마땅히 행할 바를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주입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은요 토론하기보다는 주입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토론이라는 게 뭐 주입된 게 있어야 토론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자꾸 대화하자, 논의하자, 토론하자. 성경은 제가 볼 땐 그래요. 논의하고 토론할 대상이 아니에요. 받은 바 은혜를 나누는 거지, 말씀을 가지고 토의하고 논의하는 거,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건방진 거예요. 말씀은 주입돼야 됩니다. 아멘? 집어넣어야 돼요. 집어 억지로라도 넣어야 돼. 그러면 성령이 떠오르게 하시고 살면서 깨닫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 3살 버릇이 여든 간다, 뭐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이야, 아무것도 모르고 다 외웠던 속담이 살아가면서 깨닫는 거지 어릴 때는 그걸 깨닫지 못해요. 그러나 말씀을 주입해야 돼요. 주입하고 집어넣고 꾹꾹 쑤셔 놓다 보면요 이게 살면서 깨달아지는 것이지 다 알면서 그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많이 들어야 되고 주입을 해야 된다. 특별히 말씀은 그래서 자꾸 듣고 읽고 암송하고 주입을 할 때에 살면서 깨달아진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 또 수련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 다음 세대 교회학교를 위해서 더 부흥되도록 특별히 중보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삭개오가 어떤 과정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느냐. 그래서 오늘 이 삭개오의 이야기가 오늘을 사는 우리와 어떤 상관이 있는지를 한번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2절과 3절에 보면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요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었다라고 돼 있죠. 자, 삭개오는요 직업이 뭐냐면 세리장이죠. 여러분, 이 당시 팔레스틴에는 세관 업무를 보는 곳이 크게 세 군데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주 큰 세관이 3개 있었는데 그 세관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세리가 아니라 세리의 가장 우두머리, 그 세관장을 맡고 있는 3개 곳 그 중에 하나를 맡고 있는 사람이니까 엄청난 높은 사람이죠. 그리고 성공한 사람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 사람이 세리장이면서 부자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그 당시 로마 제국에서는요, 이 이스라엘 유다 땅이 식민지였기 때문에 거기에 그 세금을 거둘 때에 야, 누구에게는 얼마, 쟤한테는 얼마 이렇게 액수를 정해주지 않고요, 이번 분기 때는 얼마를 걷어와 이렇게 큰 뭉뚱거려서 금액을 명시합니다. 자, 그러면 세리들은, 특별히 세관장은 어떻게 돈을 걷느냐면, 예를 들어서 이만큼을 요구하면 자기 걸 남겨야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더 뻥 튀기겠죠. 그래서 로마에 줄 것만 주고 나머지는 다 누구 거예요? 자기 거예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로마도 절대로 함구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않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리들 중에 부자가 많았던 것이죠. 그래서 삭개오 역시 부자였고 성공한 사람이었죠. 자, 민족은 너무도 이렇게 암울한 현실에 있었지만 그는 누구보다 열심히 살면서 치밀한 계획 속에 경쟁에서 살아남았고 실력을 인정받아서 일반 세리도 아니고 뭐였다? 세리장이었다는 것이죠. 자, 물론 그가 겉으로는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민족 동포들 입장에서 보면 손가락질 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인 게, 보세요,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서 자기 백성의 돈을 갈취하고 동족을 등쳐먹으니 세리장이야말로 거기 7절에 보니까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한다. 그러니까 이 세리는, 특별히 세리장은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리의 별명은 그 당시에 허가낸 도둑, 공인된 날강도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성공한 사람이었을진정 손가락질 당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세리를 가까이 하지 않으니 세리의 집에 갈 일이 없었던 것이죠. 자, 먼저 여러분, 그런데 누구도 얼씬거리지 않았던 이 세리장의 집에 예수님이 오늘 가셨어요. 자, 먼저 이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순결하다라는 뜻입니다. 아마도 삭개오의 부모는, 아마도 우리 삭개오 아들이 순결하고 구별되게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 악하고 더러운 세상 가운데 순결하고 거룩한 사람이 되기를 원해서 이렇게 삭개오라 이름을 지었을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컴플렉스가 있었습니다. 키가 작아요. 그런데 아주 작아요. 보통 작은 게 아니라 아주 작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 틈에 둘러싸이면 볼 수 없을 정도니까, 여러분, 웬만큼 군중들이 있어도 안에 뭐가 있으면 보이잖아요. 근데 그게 보일 수 없는 사람이니까 누구보다 어깨 밑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겠나 싶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키가 너무도 작아 나무 위에 올라갈 만큼 왜소한 신체로 인해 컴플렉스가 굉장히 많았던 사람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작은 키 때문에, 왜소한 몸 때문에 자기 또래나 다른 사람들에게 무시와 놀림을 당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열등감이 많았겠죠. 근데 여러분, 그 열등감이 기폭제가 된 거예요. 자기를 놀리고 자기를 무시하는 사람들 앞에서 이런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
두고 봐. 나를 무시하는 네 놈들, 내가 성공해서 니들의 코를 납작하게 할 것이고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겠다라고 하는 칼을 갈았어요. 그 칼 간 것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모으고 모아서 소위 엄청난 부를 착복한, 자, 그 당시 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성공의 아이콘. 여러분 보세요. 그 당시 세리들이 얼마나 많아요. 세관이 크게가 3개입니다. 거기 으뜸이었단 말이에요. 성공한 아이콘이었죠. 자, 그런데 어느 날 소식을 들어요. 저 예수라는 사람이 이곳 여리고를 방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잘 읽으려면 그 행간에 감추어져 있는 이 스토리를 잘 읽어봐야 돼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 해서 보고 싶어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모든 게 부족할 게 없어 보이는 이 삭케오가 예수라는 그 청년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가 이곳에 온다니까 굉장히 그를 보고 싶어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돈을 벌어서 사회적으로는 누구보다 성공했지만, 여러분, 누가 삭케오를 사람 취급하느냐고. 그가 나타날 때마다 이 사람의 이 시선이 얼마나 차가웠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매서웠겠어요. 우리가 잘 아는 복음성과 가사대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데이터로 나왔는데 그 하버드에서 1930년도에 연구를 해서 데이터로 나온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사람이 언제 가장 행복할까? 돈이 많을 때? 성공했을 때? 건강할 때? 예, 물론 그렇기도 하죠. 그런데 객관적 데이터로 증명된 걸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걸 다 패하겠습니다. 패하고, 언제 사람이 가장 행복함을 느끼냐면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친밀한 관계를 맺어갈 줄 아는 사람이 날이 가면 갈수록 행복한 행복지수를 높이고 살맛을 누리며 살더라라는 것이 객관적 데이터로 밝혀졌습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서로 더불어 따뜻한 인간적인 교감을 맺어가며 사랑하고 사랑받을 때 행복하도록, 사실 우리 하나님이 지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삭케오의 마음 속에는 아마도 이런 마음이 늘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돈은 많고 성공은 했는데 이건 좀 아닌데 이게 인생의 전부인가? 자, 그러던 차에 그의 귀에 들려오던 소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미 몇 개월 전에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자기하고 똑같은 직업을 가졌던 세리 레위, 소위 마태복음의 저자 얘 내가 알고 있거든. 내가 부리고 있었던 내 밑에 한참 밑에 내 제자, 저 종이었던 부하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 녀석이 예수를 만나더니 얘도 부자였는데 자기 돈 다 버리고 근무지 이탈하고는 따라갔대. 속으로 아유 너 참 안 됐다. 이 돈 버리고 그 뭐 하는 짓이냐. 근데 들려오는 소문이 이 마태가 굉장히 사람이 변했다는 거야. 엄청나게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참 신기하네. 자, 그리고 나서 또 몇 개월이 지났는데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갔고 라고 하는 대로 레위를 부른 이후에 저 예수라는 청년이 부르는 사람이 누구냐? 나 같은 세리들, 죄인들, 창녀들, 그들과 먹고 마셔요. 그리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서 그들을 따로 모아서 말씀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거 참 신기할세. 근데 그들이 너무 행복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삭케오는 정말 더럽고 치사한 방법으로 그렇게 해서라도 치열한 경쟁에서 그 경쟁을 뚫고 성공했단 말이죠. 성공의 사닥다리 저 맨 끝에 지점까지 올라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 맨 꼭대기 올라가면 기쁠 줄 알았어요. 행복할 줄 알았어. 사람들이 진실한 마음으로 내 앞에 와서 꿇어 엎드려서 내 종처럼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아니야. 갈수록 날 개무시하지 않나? 이 얼굴이 눈이 다 따갑지 않나? 행복할 줄 알고 죽어라 달려왔는데 행복하지가 않아요. 기쁘지가 않아. 내 마음속이 뻥 뚫린 것처럼 공허와 허무감이 막 몰려온 것이죠. 자,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는 이게 인생의 전부인가? 이거 말고 다른 거 더 없을까? 이것 때문에 내가 너무 많은 것을 잃어버린 게 아닌가 하던 찰나에 레위의 소식을 들었고 더 청년 예수에 대한 소식을 들으면서 저 사람을 만나면 사람들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행복해 하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 청년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던 차에 이 사람이 내가 사는 그 여리고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 내가 저 청년을 만나야겠다. 이번 기회에 내가 꼭 쟤를 한번 좀 만나봐야 되겠다. 이 마음이 들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마음에 결심합니다. 내가 꼭 만나봐야 되겠다. 도대체 저 젊은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내 밑에 있었던 나보다 또 돈독이 올랐던 저 녀석, 저 마태, 레위가, 세리가 저렇게 세 사람이 됐지? 의문과 궁금함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키가 너무 작아. 키가 너무 작아서 사람이 많아 볼 수 없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이 좀 모순입니다. 키가 작아서 사람이 많아 볼 수 없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조금 제가 볼 때 모순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가 삭개오가 어떤 사람이에요? 돈이라면 수단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자기 동족 등쳐먹어도요. 그러면 키가 작아요. 사람이 많아서 갈 수 없었다? 아니죠. 얼마든지 뚫고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문제는 뚫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 갔다간 몰매 맞거나 돌 맞아 죽을 수도 있었던, 언제나 죽음의 위협과 살기를 느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게 아니면 뚫고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죠. 근데 그게 안 됐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깊은 외로움이죠. 깊은 소외감이에요. 얼마나 이 사람이 왕따를 당하며 살고 있었는지를 이곳에서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거예요. 얼마든지 키가 작아도 뚫고 갈 수 있었던 그가 뚫고 갈 수 없을 만큼 사람들과 완전히 장벽 속에 살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근데 여러분, 삭개오가 여기서 그만둘 사람입니까? 안 되면 되게 하라. 이 해병대 구호, 안 되면 되게 하라. 당연하죠. 그래서 자기가 계산을 해요. 예수님이 저기서 이렇게 오니까 이렇게 가겠다 싶으니까 그 비슷한 곳에 올라갑니다. 나무에. 자, 그래서 여러분 4절에 보니까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라고 하는 것이죠. 야, 근데 여러분,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는데 자기가 거기 그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너무 잘 보여요. 근데 여러분, 4절을 다시 한번 좀 띄워주세요. 제가 어제 묵상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보십시오.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니라. 여러분, 이게 한 끗 차이지만 어떻게 묵상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가 와요. 자, 지금 삭개오가 돌무화과 나무, 다시 말해 우리 뽕나무를 알고 있는 그 나무에 올라갔는데 올라간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니라. 이는, 그러니까 머리 좋고 치밀하고 작전 잘 짜는 이 삭개오가 보니까 예수가 저기 있어. 근데 지금 이 사람의 동선을 보니까 요 방향이니까 어디 나무? 그 예수님의 동선에 비슷한 나무에 그 방향으로 올라가서 숨어 있었던 것이죠. 자기 통밥에는 이게 맞겠다 싶은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 와, 역시 내 동선대로, 내 통밥대로 예수님이 이렇게 오셨던 것이지요. 근데 여러분, 어제 묵상하는데 이런 마음이 왔어요. 여러분,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의 동선을 잘 파악해서
예수님이 그 자기 계획대로 오신 겁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삭개오가 있는 것을 보시고 그리로 찾아오신 겁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 주어가 누구냐가 중요해요. 자기가 잘 짠 동선으로 온 게 아니라 누가 먼저? 예수님이 삭개오를 위해서 동선을 짜신 거예요. 쉽게 말해 삭개오를 위한 주님의 동선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 예수님이 먼저 의도를 품으시고 삭개오 쪽으로 오셔서 그리로 오신 거죠. 그래서 오늘 10절의 말씀대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 함이니라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의도적이고 고의적으로 일부러 삭개오 너 만나 주시려고, 그것도 여리고에 특별히 너 숨어있는 그곳에 온 거지 네 계획에 예수님이 맞춰온 게 아니다. 다시 말해 우리 주님의 치밀하신 배려와 목적이 있는 동선이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 이 구절을 묵상하다 큰 깨달음이 왔습니다. 나를 위한 우리 주님의 동선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제가요 오늘 이 삭개오를 먼저 찾아오신 주님, 그리고 삭개오를 위한 우리 예수님의 이 치밀하고 철저한 동선을 묵상했습니다. 따라합시다. 주님의 나를 향하신 치밀한 동선. 이걸 중심으로 이 구절을 가지고 저의 지나온 길을 묵상해봤습니다. 모태신앙이었지만 누구보다 냉랭했던, 그래서 어제 말씀대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자 저를 88년도에 저를 교회의 선생님의 모습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이었습니다. 군대에 내가 무사히 군사역을 잘 마칠 수 있도록 나도 모르는, 그러나 치밀하게 모든 것을 예비 조정해 놓으셨던 우리 주님임을 알게 되었어요. 군체대 위에 신학 공부에 재미 들이도록 내게 꼭 필요한 친구들을, 동료들을 붙여주셔서 신학 공부를 정말 행복하게 저는 공부한 사람으로 역사하셨어요. 제가 사역하던 신학 이 사역지들을 제가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 이거 아세요? 마치 우리 세례 요한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6개월 전에 미리 나타나셔서 여러분 길을 싹 정리했잖아요. 왕이 오실 대로를 준비했듯이 제가 가서 사역하다 보면 누구 이렇게 확인하다 보면 깨닫는 게 있습니다. 야, 내가 이때 아니고 그 전이나 다른 때 왔으면 큰일 날 뻔했겠다. 우리 주님이 얼마나 그래서 제가 이름 붙였어요. 익명의 세례 요한. 익명의 세례 요한을 통해서 제 갈 길을 잘 예비해 주셔서 제가 사역하는데 조금도 장애 없도록 우리 주님이 착착착, 누구의 동선? 주님의 동선, 나를 위한, 깨닫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가장 치밀하고 완벽하게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뭘 좀 맡아주세요, 뭘 좀 하세요라고 할 때 여러분 그냥 맡기지 않습니다. 그냥 일을 주지 않아요. 우리 주님의 치밀한 준비, 주님께서 됐다 싶을 만큼 주님의 동선을 다 예비하시고 맡기시기에 두려움 마시고 기쁨으로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렇게 주님을 잘 보고 있는 삭개오에게 주님께서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엄청난 인파를 뚫고 지금 나무 위에 올라간, 그래서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을 것 같던 삭개오를 언제 보셨는지 터벅터벅 걸어오셔서 삭개오를 주목하시더니 5절에 보니까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쉽게 말해 삭개오가 저 여기 있어요, 주님 나 여기 있어요, 이렇게 손짓발짓 하는 것도 아닌데 주님이 알아서 쫙 인파를 뚫고 들어오셔서 불렀던 이름이 삭개오야. 예를 들어 이렇게 부를 수 있어요. 거기 키 작으신 분, 거기 나무 올라가신 분 좀 내려와봐. 이게 아니라 삭개오야. 여러분, 얼마나 따뜻했을까, 얼마나 치밀했을까. 여러분 아마도 생전 태어나서 자기 부모가 삭개오야라고 불러준 이후로 그 다음부터 삭개오 이름을 이렇게 누가 따뜻하게 불러준 적이 있겠습니까? 자,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지금 생각해 보세요.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사케오 한 사람이 있어요. 그다음 지금 수만의 사람이 운집해 있는 상황 속에 우리 주님이 그 모든 사람을 뚫고 지금 왔어요. 그렇다면 지금 누구하고 누구만 있는 겁니까? 사케오하고 예수님뿐이 없는 거예요. 와, 이 장면이 제가 그려지는 거예요. 이 엄청난 구름처럼 둘러싼 수만의 사람, 그 한 사람 중에 사케오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과 1대1로 지금 독대해서 만나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는 예수님 앞에서는 사케오뿐이 없는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그냥 지금은 예수님과 사케오 한 사람뿐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주님은 사람을 무리로 보지 않으세요. 저와 여러분을 무리 속의 한 사람으로 보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 가장 개별적이고 가장 개인적이고 가장 인격적으로 우리를 찾아주시고 만나주시고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영생아, 아무개야, 우리를 찾아오시되 무리 속에 나가 아니라 군중 속에 나가 아니라 그 사람이 전부인 것처럼 한 개인 한 개인을 찾아오셔서 우리를 가장 따뜻하게 불러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 상황에서는 예수님 혼자, 사케오 혼자죠. 여러분, 최근에 선한 삶을 살다가 천국 가신 분 중에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았다라고 하는, 이건 제가 아니라 타임지나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는,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았다는 사람 중에 누가 있냐면 여러분 아시죠? 일평생 인도 캘커타 빈민의 성자라고 한 마더 테레사가 하는 분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한 번에 한 사람씩. 좀 띄워주실까요? 저는 바로 저게 오늘 우리 예수님의 그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나는 다만 한 개인을 바라볼 뿐이다. 난 한 번에 단지 한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 한 번에 단지 한 사람을 껴안을 수 있다. 단지 한 사람, 한 사람씩만. 따라서 당신도 시작하고 나도 시작하는 것이다. 난 한 사람을 붙잡는다. 만일 내가 그 사람을 붙잡지 않았다면 난 42,000명을 붙잡지 못했을 것이다. 모든 노력은 단지 바다에 붙는 한 방울 물과 같다. 하지만 만일 내가 그 한 방울의 물을 붓지 않았다면 바다는 그 한 방울만큼 줄어들 것이다. 당신에게도 마찬가지다. 당신의 가족에게도, 당신이 다니는 교회에도 마찬가지다. 당시 시작하는 것이다. 한 번에, 따라합시다. 한 번에 한 사람씩. 이게 우리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대하시는 모습이셨어요.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목하고 저와 여러분의 심정, 여러분의 기도에 주목하실 것이니 여러분 누구 의식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마음껏 우리 마음을 쏟아놓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금 사케오가 너무도 기쁜 거예요. 그리고 나를 이렇게 인격적으로 가장 따뜻하게 맞아주신 예수님 앞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니까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아마도 집에서 예수님을 영접했던 것 같아요. 식사도 같이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케오가 무슨 고백을 합니까? 여러분, 앉아서가 아니라 서서 뭐라고 고백하냐? 우리 8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사케오가요,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 소유의 절반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고요. 이것도 엄청난 교훈, 엄청난 변화죠. 자, 그러면 나머지 절반을 가지고 만일 남의 것을 내가 뭐 했다면, 억지로 빼앗다면, 뭐 했다면, 억지로 빼앗으면 몇 배? 여러분, 제가 계산해 보니까 이건 파산입니다. 마이너스 통장 갖고 해야 돼요. 왜냐? 사케오가 번 돈은 주로 어떤 돈입니까?
도둑놈 돈이에요. 다 강탈해서 빼앗은 돈이기 때문에 그 나머지 절반을 가지고 남에게 내배준다. 여러분 이 말이면 마이너스 통장을 가지고 꿔서라도 줘야 될 완벽한 회개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것이 바로 진정으로 우리 주님 만난 자의 모습이라고 봐요. 말로만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고는 여전히 악을 지속하는 게 아니라 통해 자복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이젠 아예 그 생활을 끊어버리는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우리 예수 만난 자의 진정한 모습이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제가 이런 생각했어요. 지금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사케오에게 무슨 말을 했을까? 여러분 예수님이 사케오 만나서 무슨 말을 했을까? 제가 볼 때는 예수님은 사케오 만나서 무슨 얘기 했다는 게 오늘 보도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땐 무슨 말씀하신 건 없어요. 단지 우리 주님이 읽어주신 게 있습니다. 돈은 많아서 모든 면에 성공했지만 그의 뻥 뚫린 그 공허감, 허무감,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외로움 속에 울고 있었던 사케오의 그 마음을 읽어주신 거예요. 받아주신 거예요. 그동안 사케오를 만나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돈 뜯어내려고 하는 사람, 욕하는 사람, 어떻게든 작심하고 고치려는 사람만 있었지 사케오의 깊은 내면의 허무함을 읽어주거나 그의 외로움을 품어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는데 우리 예수님은 그 마음속 천리안 다 아시잖아요. 그 마음을 그대로 읽어주시고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시니 그게 그대로 통한 나머지 감동에 찬 감격 그리고 회개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이러한 진정한 회개의 열매가 나타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주 예수님을 만나면 일어나는 현상이 바로 이겁니다. 근본이 바뀌니까 가치관이 바뀌고 인생관이 바뀌고 세계관이 바뀌는 게 거듭난 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다 같이요, 시작.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죠? 주님 안에 새 사람이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근데 이 사케오의 변화는요 당연한 겁니다. 예수 만나면 당연할 수밖에 없는 것은 여러분 오늘 사케오와 같이 똑같이 돈독에 올랐던 사람이 있었죠. 세리였죠. 레위, 마태가 마태복음 13장에서 하나님 나라 천국 대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자, 띄워주실까요? 우리 다 같이요. 시작.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또 천국에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서와 같더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근 진주를 사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몸소 하나님 나라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것에 풍성하신 창조주 우리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뻥 뚫린 그 허무함과 그 공허함과 소외감이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충만해져서 그 풍성함과 충만함을 다른 모든 사람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온전히 변화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가장 귀한 절대적 가치를 찾게 되니까 그보다 덜 좋은 거 포기하고 버릴 수 있는 거죠. 왜? 밭에 감추인 부활을 발견하니까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하니까 다른 걸 다 팔아 바꿀 수 있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 변화됩니다. 예수 만나면 변화됩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라며 나의 가치가 돈에서 예수로 하나님 나라로 전향이 가능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오늘 오신 분들 중에 저 사케오처럼 관계에서 소외감, 관계에서 무시감, 더 나아가 관계에서 왕따를 당하여 정말 가슴 시린 외로움의 고통 속에 이 자리에 오신 분들 계세요?
우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지만 이게 인생인가? 이게 내가 이러자고 사는 것인가? 하면서 인생에 회의감이 드는, 이거 말고 다른 게 없나? 허전과 존재의 허무감을 가진 채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 계십니까? 확신하십시오. 삭개오에게 오신 예수님이 오늘 이 자리 우리를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저 삭개오의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영생아 혹은 아무개야 이름을 부르며 저와 여러분을 1대1로 독대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영접하시고 받아주시는 예수님께 우리의 심경을 쏟아놓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 저 많이 힘들어요. 저 너무 아파요. 외로워요. 허무해요. 허전해요. 어서 저를 좀 만나주세요.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이 뻥 뚫린 허무한 우리 심령 속에 오셔서 충만하게 채워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와 이 축복이 오늘 이 새벽에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찬송가 90장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가사를 기억하며 찬양합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나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나의 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그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나랑 상보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사랑을 네 그늘 쏘냐. 날 구원하신 예수님 참 좋은 나의 친구. 주님, 오늘 삭개오를 만나주신 주님이 바로 나의 주님이시오니 나의 이름 불러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저를 만나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크게 주여 한번 부르며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